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정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네. 오늘 드디어 8장으로 넘어와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어떻게 복음이 또 전 세계 가운데 이방 지역에 전파하는지에 대한, 그리고 중요한 인물들이 어떻게 탄생하는지에 대한 귀한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스데반의 순교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당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했었죠? 스데반의 설교에 분노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특별히 세 가지 것을 가지고 스데반은 그들에 대해서 비판을 했죠. 어떤 거였죠? 성령을 회방했다라는 거. 두 번째는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들처럼 핍박하고 죽였다는 거. 그 세 번째는 율법을 여기가 받았음에도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스데반이 그들에게 비판을 했고, 그 비판에 따라서 그들은 스데반을 보면서 분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왔다라고 그들은 표현됐는데, 그 찔림이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 찔림이 회개를 위한 찔림이었지만 여기서는 분노와 화를 내고 스데반을 죽이기 위한 그러한 분노의 찔림으로 다르게 해석되어져 온 놀라운 역설적인 장면을 또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회원들은 이를 갈며 분노하고 복수를 다짐하죠. 하나님의 찔림에 동일한 말씀이 임했을 때 누구는 회개로 화답하고 누구는 분노로 그 복음을 전파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반대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되어지고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얼마나 다른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스데반이 귀한 설교를 하게 되자 스데반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끌어모으고 돌로 치면서 죽입니다. 그 스데반이 마지막 순교하면서 중요한 말 두 가지를 하죠. 마치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 두 번째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핍박했던 사람들의 죄를 스스로 정죄하지 않고 주님께 그들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스데반의 담대하고 간절한 모습에 힘입어 복음은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에도 전파되어지고, 아마도 바울 사도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스데반의 순교의 피와 기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것이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스데반은 잠을 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때까지 잠시 기다린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스데반의 순교의 장엄하고 웅장한 장면이 지나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오늘 8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8장 1절은 어떤 기사가 나오나요? 8장 1절을 함께 볼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스데반이 죽는 것을 보면서 마땅히 여긴 사람이 있었는데 사울이 그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 지난 시간에는 그 사울 앞에 증인들이 옷을 벗어놓았다라는 것만 기록되어져 있었는데, 바로 그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사울은 거짓 증인들과 더불어서 스데반의 순교 현장을 지켰던 사람이고, 당연히 그가 죽어야 마땅하다, 즉 순교한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당연히 여기던 사람이 누구였다? 사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그가 죽임당을 마땅히 여겼던 그 사울은 오늘 본문 다음에 9장이 나오잖아요. 아마 몇 주 후에 9장을 하게 될 텐데 9장에서는 그 사울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울이 주님을 만나서 회개하는 장면이 바로 이어서 9장에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9장에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보이기 전에 이 사울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던가,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기에, 유대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착한 일 많이 한 거지만 기독교인 입장에서 보기에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가가 오늘 본문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극렬한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들을 등장시키면서 이 사울이 그렇게 기독교인에 대해서 박해라고 몹쓸 짓을 많이 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자 그 누구도 따를 수 없을 만큼 탁월한 주님의 사도가 되고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본문의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아까 얘기했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을 마땅히 여기더라.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딱 어떤 구절을 연상시키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연상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기록된 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여기서 기록된 중요한 지명이 나오죠. 어떤 지명?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떤 지명들이 나오죠? 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으로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급되어졌던 4곳의 지명 중 3곳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나머지 한 곳 예루살렘은 왜 언급이 안 됐을까요?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파는 이미 7장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8장부터는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기록할 것이다 라는 것들이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제시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8절에서 예언하는 것처럼 사도행전 전체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그것이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언급됨을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실제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8장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지는 9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의 순교 장면과 안디옥까지의 전도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장에서 28장까지는 땅끝이라 할 수 있는 로마에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은 단지 유대를 넘어서서 점차 이방 지역으로 나가는 복음의 전파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도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은 분명하게 전파되고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에 맞춰서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세히 보게 되면 기가 막힐 정도로 구도가 딱 들어맞을 뿐만 아니라 정말 놀랄 정도로 말씀하셨던 것이 동일하게 실현되고 실행되는 것들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이 얼마나 탁월하고 대단하고 능력 있는가라는 것들을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죠. 자, 어쨌든 오늘 본문이 포함된 8장 1절부터 3절까지는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팔레스타인 전 지역으로 확산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는 예루살렘 핍박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자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흩어지게 되고 도망가게 되고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박해가 곧 복음 전파의
이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죠. 박해가 없었으면은 굳이 예루살렘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박해가 있었을 때 두 가지가 있죠. 박해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거나 박해를 당하면서 순교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택하지 않은 한 가지 경우는 배교를 하거나 그런 장면이 있겠죠. 그런데 이곳에 있는 개종한 유대인들 또 그리스도인들은 박해 상황이 오자 사도들을 비롯한 몇몇 주요 인물들만 예루살렘 남겨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놀라운 방법인 거죠. 그래서요, 때로는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이 그 당시에는 무척 힘들고 벅차고 넘어질 것 같고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를 통해서 놀라운 다른 역사를 이루는 데 사용하는 도구로 계기로 쓰임받을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도 또 우리 교회도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우리가 진짜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인가, 혹은 내 잘못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인가, 또 괜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들을 구분할 필요는 있겠죠. 그 구분 가운데서 복음을 위한 박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뒤의 일까지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1절 말씀 이거잖아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은 것에 대해 아주 단호하고 나름대로 확신에 가득 찬 태도를 견지했음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사울이 가졌던 세계관은 뭐였을까요? 그가 비록 이방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긴 했지만 그는 철저하게 유대적인 마인드를 깊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저한 유대주의자로서 율법을 파괴한다고 여긴 스데반을 죽이는 것은, 스데반이 또 죽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다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거나 율법의 조항을 훼손하거나 율법대로 그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어 마땅해 라는 것이 사울이 그 당시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어요. 그 관점에 비춰볼 때 스데반도 죽어 마땅했고 예수라는 사람을 믿고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들도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했다라는 것이 사울이 그 당시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께서는 이와 같은 철저한 유대주의자를 회개시켜서 그가 그토록 핍박했던 복음의 일꾼으로 사울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것 가운데 발견된 것이죠. 자, 그런 사울을 살짝 언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 박해 상황을 잠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날이 정확하게 스데반이 죽는 그 날이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아마 그 정도 비슷한 즈음쯤 되겠죠. 그때쯤 돼서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기점이 되어서 대대적인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의 사건이 하나님 복음 전파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역설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박해가 시작되자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엔 흩어진이다라는 말이죠. 흩어진이라. 우리 영어로 보면 scattered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잖아요. 여기. 네, scattered. 모든 유대와 사마리아 통해서 다 흩어졌다라는 단어 쓰죠. 흩어졌다. 근데 이 단어가 또 어디 나오냐면요. 3절인가요? 또 한번 나오게 됩니다. 흩어졌다라는 단어가 또 나오겠죠. 아니 4절이구나. 4절. 네, 죄송합니다. 어디야? 흩어져서 위에. 네, 4절. 흩어진 사람들 여기 있죠. has been scattered.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가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근데 흩어지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은 디아스포라와 어원이 같아요. 우리 디아스포라라는 말 쓰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건 혹은 포로로 잡혀갔어든 여러 곳에 흩어진 사람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수르 시절에 또 바벨론 시절에 잡혀가가지고 많이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도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지만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이지만 박해를 받아가지고 여러 군데 흩어질 수밖에 없는 또 다른 기독교인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역시 디아스포라, 즉 흩어진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흩으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흩으심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민중가요로 들었던 그 가사 때문에 뭉치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때로는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 역할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적 사명에 따르자면 흩어짐이 무척 중요해요. 교회에서 은혜 받았으면 흩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상태로 교회만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박해를 통해 흩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그 장소가 좋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안주하기 쉬운 그들의 자세와 그들의 심정을 헤아리시고 박해를 통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좋은 건 뭐냐면요, 박해를 통해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모습이겠죠. 근데 인간의 성정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좋은 사람들 같이 있으면 그냥 거기 있고 싶은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성정 때문에 모이고만 하다 주저앉기 쉽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니네가 모여서 은혜 받았으면 이제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복음의 확장성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실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복음이 흩어진다라고 1절에서 전반적으로 얘기한 다음에 이제 2절부터 스데반의 처리가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2절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에서 크게 울더라. 경건한 사람들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경건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기독교인일까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또 어디서 얘기하면은 보통 경건한 유대인들,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보통 많이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여전히 남겨져 있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했다라는 거예요. 즉 많은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어떻게 생각했죠? 죽어 마땅하다. 사울 같은 경우도 죽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장사한다든가 뭐 슬퍼한다든가 애곡한다든가 애통한다든가 애도 이런 거 없다라는 거죠. 그냥 죽은 채로 그냥 버려두고 이건 본보기로 삼아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사울을 비롯한 많은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견해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딘가에는. 그 남겨진 사람, 남겨진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한다라는 거예요. 전 전에는 이 구절이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성경을 많이 봤는데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해서 크게 울더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7장 마지막 구절과 8장 1절만 봤지 8장 2절은 거의 안 보고 스치듯 지나가 버린 거예요. 스데반의 치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거든요. 또 본문을 뭐라 그러냐면 경건한 사람들이 그를 잘 묻어주고 그를 위해서 깊이 애곡하며 통곡했다, 모운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남겨진 스데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마지막 배려가 이것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씩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감동적으로 들려오는 것 같아요. 남겨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또 이런 생각까지 연결되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있어. 왜 스테반을 잘 장사하고 그를 왜 애곡했을까? 그것은 평상시 스테반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그들이 깊이 공감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스테반의 평소 행적과 특히 마지막에 순교하는 그 장면들, 너무나고 담대하면서 거룩하면서 엄숙하면서 그리고 기꺼이 죽음을 맞닥뜨리고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장면들이 그곳에 있던 일부 사람들과 또 경건한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준 것이죠. 그래서 그 스테반을 장사 지내지 않고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은근히 안 보는 것 같아도 스테반의 모습 하나하나를 다 보아왔던 거예요. 스테반이 초기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지, 기독교 공동체에서 얼마나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는지, 얼마나 큰 헌신과 섬김의 모습을 보였는지를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담대하게 순교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또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지를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그 삶의 모습들이 그를 잘 장사 지내는 것으로 표현된 거죠. 되게 짧은 구절인데 저는 되게 감동적으로 이 구절들이 다가왔어요.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쓸쓸하게 걸어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래, 너 지금 이렇게 쓸쓸하게 걸어가고 있지만 너의 평상시의 삶의 모습을 내가 알아. 너는 참 최선과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어 라고 그들이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오고 있는가? 또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기꺼이 담대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은 이처럼 아름답습니다 라고 표현하면서 우리를 애곡하며 장사 지내줄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영향력을 끼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나는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았는가? 그 스테반의 모습은 마지막 순간까지 너무 강렬한 감동을 주면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스테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별로 좋은 거 못 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주님의 시간표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모습, 그게 참다운 제자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근데 그런 스테반의 모습과 대조되는 인물이 딱 등장하죠. 3절에서 사울이 어떤 모습을 했는지 표현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3절 말씀이죠. 잔멸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Saul began to destroy the church. 교회를 파괴하기 시작했다. 건물을 없앴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를 파괴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당을 없앴다라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파괴했는가? 그 안에 기록되어 분사구문으로 되어져 있죠. Going from house to house. 집에서 집에 찾아가면서 집집들이 방문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 끌어다가 남녀 다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것을 통해 교회를 파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못된 짓 많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그렇게 유명하고 위대한 바울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모습 보면서도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참 치밀하고 참 어떻게 보면 잔혹스러울 만큼 아주 지독하구나라는 거예요. 이게 나쁜 쪽으로 지독하니까 집들이 속속들이 들어가가지고 남녀노소 다 끄집어내가지고 감옥에 쳐 넣을 만큼 아주 잔인한 모습을 보이지만 이게 좋은 쪽으로 돌아서면은 어떤 복음의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대충 하지 않고 아주 깔끔하고 목숨 다 바쳐서 절대 변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렇게 일을 순종적으로 처리하는 모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하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이 성격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 성격이 예전에는 어떻게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성격으로 발현되었다면 이것이 횟가닥 바뀌니까 복음을 정말 열심히 전하는, 죽기까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자의 역할과 그 길을 갈 만큼 대단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통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격을 변화시켜서 그를 사용하신다 라는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때때로는 그 성격을, 그 성향은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방향만 반대로 틀어서 더 복음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못된 성격이 회개했을 때 철저한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짝 사울을 언급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사울이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바뀌게 되는가가 9장에서 등장하게 되는 것들이죠. 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모습들이 이렇게 사울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이 박해를 통해서 그것이 초토화되고 황폐화되고 사도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배경적인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럼 흩어진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겠는가? 그게 이제 4절부터 기록된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으니까 일단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생존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고 죽인다고 하고 실제로 집에서 끌어내서 감옥에 쳐넣어서 심한 경우에는 죽음의 그 장소까지 몰아넣는 것이 당시 일반적인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박해를 피해서 도망갔던 사람들의 1차적인 목적은 생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살아야죠. 근데 일단 삶을 사는 게 중요한데 거기서 그들의 사명을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존재의 목적은 그냥 단지 생명을 유지하는 그 정도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평상시 그들이 가졌던 삶의 태도와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아까 흐트러뜨렸던 그 스캐터됐던 그 사람들이 preach the word, 말씀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Wherever they went, 그들이 갔던 곳곳마다 정했다. 그러니까 이거랑 딱 대조되잖아요. 사울은 있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기독교인들을 찾아내고 적발해냈고 그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아주 대조적인 장면이 역설적으로 묘사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박해를 피해서 일단 흩어지게 되면 어딘가를 가게 되면 일단 자리 잡고 터 잡고 살아가는 것부터 먼저 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시대적 흐름 가운데 또 시대의 물결 가운데 휩쓸려 어느 곳에 가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그곳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겠다라는 그 삶의 자세가 그들에게는 이미 뒷받침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질문해 봅니다. 우리가 가 있는 그곳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 선교지가 진짜로 될 수 있었던가?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 여러분들이 숨쉬고 생활하는 곳이 과연 선교지로서 내가 그것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단지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스데반의 모습을 평소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의 장례식에 솔선수범하여 묻어주고 장례를 치러주고 애통해했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적 삶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라고 느낄 만한 그런 삶의 궤적과 행적을 얼마나 보이고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흩어질 수 있어요. 때때로 하나님은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일로 나를 부르시고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비록 내가 원했던 곳, 원했던 장소, 원했던 지역, 원했던 그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되물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이제 이후부터는 이 사람이 중심되어서 아마 8장 전체를 끌어나가게 될 텐데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중에 대표적으로 중요한 사람이 한 명 있었다라는 거죠. 누구죠?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이 빌립도요, 이제 흩어져서 나아가서 사마리아까지 가게 됐는데 거기서도 했던 일이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는 일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근데 빌립이나 이 스데반이나 다 예루살렘의 초기에 있었던 소위 우리가 일곱 집사라고 불렸던 그 사람들이잖아요. 즉 사도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도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사도급의 영향력을 행사했던 귀한 일꾼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충분히 교회에서 훈련이 되어져 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머물지 말고 나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등더미로 보내신 거죠. 그래서 스데반의 사명은 어디까지? 유대 예루살렘 내에서 순교함을 통해서 사울에게 감동을 주는 것까지가 그의 사명이었다고 한다면 빌립의 사명은 사마리아까지 가서 거기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게 그게 맡겨진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특별히 사마리아까지 그렇게 빌립이 갈 수 있던 이유는 뭐냐면 빌립은 아시겠지만 이름에서 알 수 있겠지만 빌립은 헬라 출신 유대인이에요. 헬락의 유대인이라는 거죠. 즉 이방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 지역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자격과 능력을 갖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각자 다른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각자 다른 재능과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알고 누렸던 모든 좋은 것들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자기 말로는 고백하지만 그의 말의 고백과는 별개로 하나님은 그가 가진 재능들을 그대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방인에 거주하고 외국어를 잘하고 탁월한 언변이 있었고 학식을 많이 갖추고 율법에 정통했기 때문에 이방 어느 지역에 가서든지 그 지역 사람들과 막힘없이 거리낌 없이 대화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논하면서 복음을 적용해서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재능을 썩혀두는 게 아니라 적절할 때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만 내가 가진 재능이 나의 우상이 되거나 나의 제1의 목적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따름이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포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귀한 곳에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능은 쓰임받는 거예요. 괜히 달란트겠습니까? 괜히 은사겠습니까? 쓰임받는 겁니다. 버리지 마세요. 다만 버릴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계세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과 실제로 버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곳에 사용합니다. 왜? 그 재능을 통해서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내가 버리려는 자세를 통해 확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재능을 귀한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나 빌립이 귀하게 사용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빌립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6절 말씀이죠.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니라. 자, 빌립은 뭐를 했죠? 첫 번째가 말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렇죠? When the crowds heard Philip and saw the miraculous sign he did. 빌립이 뭔가 전파하는 말, 아까 5절에서 봤었죠.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즉 전하는 그 말도 사람들이 듣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빌립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죠. 그렇죠. The miraculous sign he did. 그가 행한 아주 기적적인 어떤 표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miraculous sign이라는 것, 표적이라는 것은요, 어디서 나오냐면은 복음서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누가 했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거. 근데 그거 누가 하죠?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도들이 행하죠. 근데 그거 누가 하죠? 스데반이나 빌립과 같은 또 다른 제자들이 그대로 행하고 있죠. 그대로 본받아서 똑같이 행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죠. 즉 빌립은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뭔가 보여주는 기적적인 표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행실과 행적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사람들의 반응이죠. 군중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They all paid close attention. 모든 주의를 빌립에게 집중해서 그가 무엇을 말하는지 어떤 걸 행했는지를 주의 집중해 보면서 그를 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줘야 한다라는 거죠. 긍정적인 영향, 복음의 영향,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되고 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빌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했느냐라는 것들은 다음 시간부터 함께 살펴볼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데반은 순교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박해 시작되고 교회는 끝장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복음 전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만 죽이면 기독교라는 이상한 사상을 전파하는 종교와 그 사상은 없어져 버리고 멸망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리스도가 죽음 후에 부활을 통해서 놀라운 반전을 이루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이 순교함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끝은 끝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시작이며 동기며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혹 직장에서, 혹 가정에서, 혹 학교에서, 혹 삶의 터전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내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지점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 되는 첫 부분이 됩니다. 바로 그 점을 기억하면서 박해를 통해 교회가 성장했었던 모습이 오늘 우리 북악하는 공동체에도 여러분들 각자의 삶 가운데도 그리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 공동체 내에도 가득가득 넘쳐나고 펼쳐지고 뿜어져 낼 수 있는 아름다운 현상들과 복음 전파의 과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박해의 모습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은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고
사울과 같은 열심을 가지고 박해했던 사람이 회개하여 복음의 참된 일꾼으로 변화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맞닥뜨려야 하는 삶의 여러 어려움들, 때때로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 과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되는 점을 기억하고 믿음을 가지고 버텨내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진 신앙을 결코 포기하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귀한 사도들, 사역자들, 그리고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